우리 믿음으로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말씀드리자면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저희들이 매년 러브 패밀리 데이를 한 번의 예배로 이게 통합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러기 어려워서 5월 마지막 주에는 이렇게 사전 접수를 해서 가정이 모이고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 가정에 대한 좋으신 분들 모셔서 강의도 준비하고 있고 교육도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매일 가정에 대해 생각해야 되겠지만 매년 적어도 5월 한 달만큼이라도 다시금 가정의 소중함, 가정의 회복, 우리 개인의 회복, 공동체 회복을 꿈꾸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정말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요. 말씀 전하기 전에 이 시간을 더불어서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에 저희들이 3부 예배 시간에 임직식, 장로 임직식 및 은퇴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그 가족들만 관련돼서 오셔서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 공동의회를 통해서 투표하지도 않지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를 세워주시고 또 애써주시고 지금까지 수고하신 분이 은퇴하는 그 걸음에 우리 교회가 함께 증인이 되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입니다. 단지 외부에서 목사님 모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뜻을 모으고 또 협력하기로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우리도 그들과 같이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임직자 2명과 은퇴자 1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분의 장로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처음 마음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 봉사자 섬김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은퇴자 한 분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은퇴라고 하는 한자를 이제 일을 마무리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님 앞에서는 일을 마무리가 없지요. 이전과는 다른 모양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이 임직자 예배와 은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으로 진동이 일어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한 상황들을 밝히는 것이 저는 건강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두 분이 장로로 임직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교회의 안수 집사님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개인 휴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 3분이 계시고 작년에 2분이 임직을 받아서 이제 봉사와 섬길 수 있는 분이 4분이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실 것은 개인적인 이유로 지금 휴무하시는 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충만으로 인해서 다시금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존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성숙함으로 또 봉사자로 세워져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이 봉사의 직분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 영신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기존에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생각하셔서 새로운 일꾼들도 보내주셔서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아쉬운 것은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또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도 하고 애써주셨던 우리 장원영 형제가 사임합니다. 우리 잠시 나와서 그래도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고 또 하는 것이 마땅한 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잠깐 인사를 받으시고 기도 제목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하면 됩니다. 찬양대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못 해가지고 너무 많이 아쉽고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교회 활동에 많이 참여를 못했는데 그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저는 영신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아마 작년 동안 잘 못 보셔가지고 그래도 애써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존전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영신교회에 다음 주에는 장로임직 또 은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하기 위하여 애쓰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이렇게 봉사자를 세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편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천마음 잊지 아니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사랑에 붙잡힌 장로 임직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 흘렸던 우리 은퇴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 힘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나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봉사자들과 일꾼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개인적인 휴무로 하나님 휴무하고 있는 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기존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 위하여 일꾼들도 보내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수고했던 우리 장원영 형제의 삶 가운데도 주님 늘 임마누엘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있는 주의 백성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실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애통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팔복 행복에 이르는 길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상태, 그와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복과 은혜들,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개인적으로 다 적용을 시키겠지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119 기도운동, 하루에 한 번씩 구하는 기도운동뿐만 아니라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들을 도전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어느 분이 직장과 삶 속에서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도전이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원하건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그 말씀이 열매 맺는 역사, 순종함으로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입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제 화면을 꺼주시고요. 우리 시간에 지난주와 오늘의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볼까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요. 온라인에 있는 분들도 고개 숙이지 마시고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부터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애통 무슨 뜻일까요? 이 사전적인 의미는 몹시 슬퍼하는 것, 슬퍼서 울부짖는 것, 속으로 한탄하는 것을 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전적인 의미는 애통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말씀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역설적이다. 세상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강요하는 것과는 참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자신의 약함과 비워짐을 감추라고 조언합니다. 왜요? 약하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굳이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모습, 행복한 모습, 긍정적인 모습, 능동적인 모습, 강함을 어필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웃으라고 하죠.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보여지는 사진들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우울한 표정 없어요. 모두가 다 이뻐요. 멋져요. 그렇죠? 심지어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면 자기들은 지금 이렇게 좋은 곳에 먹고 있고 좋은 곳에 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어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약함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애통하고 슬퍼할 것을 강조합니다. 울어야 행복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봤지만,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성경의 원어를 봐야 되겠죠. 원문의 이 애통이라는 말은 펜데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펜데오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잘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 말은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거나 애통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성경에, 신약 성경에 10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3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는 이거예요. 애통의 의미, 개인의 영적 가난에 대한 애통이에요. 성경에 10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10번에 기록된 말씀을 3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가 개인의 영적 가난에 대한 애통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심령이 아무것도 없다고 깨닫는 순간 심각하게 느끼는 마음이요, 아파하는 마음이요, 슬퍼하는 애통인 것이죠. 이렇게 보면 지난주에 배웠던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마음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늘 바라보고 도전받고 힘을 얻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에 사로잡혀서 용감한 장군 같은 모습에 우리에게 늘 도전합니다. 죽음 직전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모습에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의 연약함과 영적 가난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아파했던 성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19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함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의 심령을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애써서 선한 행동을 하였는데 그 안에 있는 탐욕을 보고 죄된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죄뿐이다. 그러면서 애통하면서 외치는 마음 소리가 무엇입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정직하고 진실된 이 고백에 공감이 될 뿐만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죠. 나도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보다 들키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들키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건다는 거예요. 정작 내 안에 반복적인 죄를 끊어내지 못하면서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육체에, 우리 흔히 말하면 이렇게 요즘에 건강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게 지방이 쌓이는 것은 굉장히 싫어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이 사소한 죄들이 슬금슬금 쌓여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죄의 이 간들이 부어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모태신앙이라고 말은 하고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압니다라고 하는 그 말과 순종하지 않는 이것 얼마나 간격이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요즘 저의 신앙 상태가 별로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애통하기보다는 그 막연한 느낌 있잖아요. 별로이긴 한데 어떻게 하죠? 막 그냥 그렇게 보내지요. 이렇게 보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 안녕하십니까? 영적 상태가 건강하십니까? 코로나19 이 시기에 나 정도면 괜찮다고 스스로 만족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더한데 뭐 이렇게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 대중 속에서 자기를 숨기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보다 못하는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에 저에게 굉장히 많이 회오리 바람같이 쳤어요. 저는 자주 이 말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한다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자주 강변하기도 하였습니다. 듣고 알고 있고 있는 말씀이지만 계속해서 이 말씀 저에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사랑해라고 하는 이 명령으로만 받아들였는데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수혜자이구나. 그 깨달음과 동시에 나의 사랑의 표현과 사랑함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기준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이번 한 주간 애통하고 아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감각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죄에 대해서 아플 때는 아프다라고 말하고 그 아픔 때문에 저는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없이 많은 모순과 영적인 가난 앞에서 하나님만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애통의 외침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 애통, 펜데오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영적 가난함에 대한 애통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적 가난함에 대한 애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적 가난함에 대한 애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인의 모습은 개인의 영성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 신앙으로만 머무는 것은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개인에서부터 다른 사람에게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외치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애통하면서 두려워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에
여러분 때문에 내 하나님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슬피 울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염려하는 것, 애통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전에 음란하고 방탕했던 사람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애통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에 머물러 있을까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자 훈련을 강조하고 소그룹에서 말씀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들도 바로 제가 제자 훈련을 시키지 않는 이유는 그 목사들도 소그룹을 경험을 하고 고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라고 해서 다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 중에서 말씀을 안다, 아는 것으로 머물러 있기보다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해져서 저는 생활 숙제를 굉장히 많이 내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했을 때인데요, 이 신앙 간증문을 적고서 제가 이렇게 생활 숙제를 냈습니다. 부모님에게 읽어주고 사인을 받아오시오. 쉽지 않죠. 20대 후반, 30대 초반인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은 이제 부모님과 대화도 잘 하지 않고 떨어져 사는 청년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숙제가 그것이었어요. 자신의 신앙 간증문을 부모님에게. 쉽지 않아서 그런지 그 훈련받는 청년 중에 한 사람이 한 3일인가요? 지나고 난 이후에 고민이 되어서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실제로 간증문을 읽어드릴 부모님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리더에게,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목자에게 간증문을 읽어주라고 이야기하고 사인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이제 숙제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후에 또 다시 왔어요. 그럼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 왠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부모님께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숙제에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간증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함께 훈련받는 제자 훈련생들에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눴었어요. 요즘 엄마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데 저의 간증문을 통해 조금이나마 엄마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입술에 지혜 주시고 듣는 엄마의 마음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 기회가 헛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함께 훈련받는 사람들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하겠다고, 응원한다고, 그러면서 함께 자기들끼리 모여서 금식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머니가 딸의 간증문을 직접 읽고 그 모습을 보고 딸이 엄마에게 처음으로 엄마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렇게 마음을 나누었다라는 것을 우리 훈련생들과 같이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적 가난함을 보고 애통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심이 있거나 마음이 있거나 애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애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애정이 있고 사랑을 하면 애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애통의 마음이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되지 말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확장해 보십시오. 특별히 가족들 중에 악하고 나약하고 무너져 있는 부분을 보고 그냥 위로한답시고 사랑한답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만 보지 마시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가족들 있죠. 안다라고는 말을 하는데 삶은 변하지 않고 실천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간극이 있는 가족들,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가족뿐만 아니라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있어요. 개인의 신앙에서 소그룹에 포함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소그룹에 포함되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개인 신앙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속해서 함께 애통해야 합니다. 같이 돌보고 아파해야 합니다. 개인이 소그룹, 우리로 이야기하자 목장으로, 그 소그룹으로 끝나는 것이 어떻게 대그룹인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역과 세상을 향하여 애통이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를 보시면서 함께 아파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죄가 난무하고 죄를 죄라고 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모두가 열심인 것처럼 보일 때 나만 깨끗하면 돼. 아니요. 하나님 절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 보고 교회된 성도들은 애통해야 합니다. 심지어 세상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을 보고도 귀 막고 등 돌리셔서는 안 됩니다. 애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임직 감사 예배와 은퇴 예배에 대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눴던 것처럼 교회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리더십들은 여러분보다 잘났거나 은사가 많아서 리더십이 아닙니다. 직임과 봉사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드러난 겁니다. 앞서기 때문에 부족함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애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지만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신 공동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기에 참 부족하고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매일매일 애통하시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애통의 세 번째 펜데오의 세 번째 의미는 일반적인 어려움과 슬픔, 힘든 일로 인한 애통입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슬퍼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펜데오,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반드시 누려야 될 것들을 상실할 경우에 애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프고 힘들면 누구나 애통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프고 힘들면 누구나 애통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실제로 여러분 힘들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술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중독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애통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거부하면서 어떻게 쾌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고통과 눈물 이런 말들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는 소그룹이나 단체 아예 끼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힘들고 어려움에 애통하십니까? 아니면 그 힘들고 어려운 일에 애통할 때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를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가십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등 돌리고 도피하십니까? 최근에 머리도 식히고 생각도 정리할 겸 해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한강대교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요, 그 자살 방지 글이 있더라고요. 그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차를 탔으면 못 봤을 텐데 제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제가 접했던 글이 이것이었어요. 잘 지내지? 말 안 해도 알아. 그 글을 딱 읽는데요. 위로가 확 되는 거예요. 잘 지내지?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봐요. 잘 지내지? 또 이제 지극한 눈빛으로 한번 말해주세요. 말 안 해도 알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한강대교도 있고 마포대교도 있었는데 마포대교에 있는 글귀는 다 지워졌대요. 그리고 오해가 되는 문구가 있어서 요즘에는 이 문구가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서 문구를 다 제거하고 안전장치를 다 늘리기도 했대요. 잘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잘 지내지? 말 안 해도 알아. 그 말이 위로는 조금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완벽하지 않아서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대안이 제시됐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은요 단호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행복할 것이니 저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애통이 왜 복일까요? 애통이 왜 행복일까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뭡니까? 애통하는 자가 행복한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위로가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힘들고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정서적으로 아픈 자들이 상담을 받거나 정신과에 가는 것을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고 자신이 아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저 역시도 상담을 전공한 사람으로 상담이 완벽하게 위로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서는 물음표입니다. 상담과 역시도 역전이가 일어나서 감정의 소용돌이가 있을 때도 있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돕기는 하지만 완벽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만약 누군가의 위로가 완벽하지 않을 경우에 그것을 경험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들 향하여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애통하며 달려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고통을 공감 정도가 아니라 다 품어주시고 아시고 채율하시고 그것을 회복하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위로자가 있음이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이 더하시는 행복은요, 애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을 그냥 풀어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애통할 때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위로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위로가 애통한 자의 행복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위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곁에라고 하는 전치사와 부르다는 동사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곁에 부름을 받아서 누군가가 서 계셔서 위로하다 이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위로의 단어와 보혜사, 성령이라는 단어와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곁에 서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위로자 되신다라는 것을 너무 자주 증언하십니다. 그 중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7절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애통할 때에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그 아픔을 아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성령 하나님이 추상적으로 다가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위로자 되신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 서서 위로해 주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애통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서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샘솟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뭘까요?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어떤 걸까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우치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고 어려울 때 난 목사지, 이것이 여러분 큰 위로가 안 돼요. 애통하고 어려울 때 나 장로지, 나 권사지, 이것이 큰 위로가 안 돼요. 힘이 안 된다니까요. 성령께서 우리 곁에 서서 이 말씀을 깨우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 그렇게 사랑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 그렇게 깨우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지금까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 삶에 간섭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과거에도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실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상하죠.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할 때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찬양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샘솟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했던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다시요.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곁에 서서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상기시킴으로 위로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무슨 애통하고 슬퍼할 때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야지 무슨 위로만 하면 됩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늘 변해요. 다시 말하면 상황과 환경이 날마다 수정되지 않는 한 우리는 애통은 늘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 환경과 상황이 변해야지만 애통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잠잠했다가도 조금만 뒤틀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상황과 환경은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제가 몇 번인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연소하다고 표현되어졌는데 제가 연소한 거 맞죠? 어르신들에게,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근데 제가 이제 우리 함께 있는 부교육자들에게는 저도 이제 많이 선배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제 삶을 되돌아보니 제 삶에도 자녀가 아파서 제가 어떻게 경제적으로도 힘이 없고 제게 능력이 없어서 발버둥 찰 때가 있더라고요. 외국에 있을 때에도 저희 미숙함 때문에 왔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것들도 참 힘들고,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 말씀을 아는 것과 실천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 간극이 너무 커서 고통하는 가운데 애통할 때마다 제 안에 계속해서 샘솟듯이 깨우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게 저의 레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32절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미숙하고 제가 미성숙하고 제가 연약하지만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저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해요. 애통할 때마다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니?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어.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아끼겠니? 이 말씀이 제 안에 살아날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여러분, 울면서 분명히 눈은 우는데 내 안에 이렇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서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영신 가족들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청년이 자기의 정서적 불안과 우울 증세가 너무 심해서 병원에 찾아가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이 처방을 한 의사가 여러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침 그 도시에 희극 배우가 와서 멋진 쇼를 한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관람 한번 해보십시오. 웃음이 힘이 되고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그 나름의 어떤 솔루션을 준 것이죠.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의사의 솔루션, 새로운 제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에게 어떤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뭔가 허탈한 듯한 힘없이 일어서서 병실 문을 나오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희극 배우를 만나라고? 그 희극 배우가 바로 난데.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그 순간만큼은 행복하게 해주었던 그 한 희극 배우는 정작 자신은 행복하지 않았던 거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려 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위장된 행복, 위장된 평안, 이런 것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지만 사실은 행복하지 않는 모습, 꾸며지고 연출되어진 행복을 혹 여러분은 지금 보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깨질 것처럼 아파서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했던 진단은 신경성 위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위가 아픈데 왜 두통이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픕니까? 그랬더니 살기 위한 신호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위와 이 뇌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신경을 자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위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오면 암말기 진단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애통의 반대어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무감각 아닐까요? 개인의 영적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악하고 말씀과 삶과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고 일반적인 슬픔과 힘듦에도 무감각한 것이 애통의 반대어가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애통한다는 자체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가 있고 늘 곁에 서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상기시켜서 평안을 더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습니까? 무감각이 아니라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나아가십시오. 지금의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전심을 다하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께 고백하실까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으로 멈추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힘겹고 죽을 만큼 어려울 때에도 우리는 달려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곁에 서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 경험 있으시잖아요. 지금 힘겨움 때문에 이 받은 증거들을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애통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위로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이 은혜를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개인의 영적 가난함과 사랑하는 가족들, 공동체, 교회, 세상의 영적 가난함을 볼 때마다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곁에 서서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 곁에 서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평안하다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 벼랑 끝에 서서 어찌할 바 몰라 헤매이는 자들에게
너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너를 위하여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상기시켜 주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애통의 자리에서도 살아있음을 느끼고 위로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나니 하나님 절대로 죄에 대해서 죽어감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살아있음을 주 앞에 발버둥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찬양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춥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도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셔서 방역도 잘하시고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으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 하나님 우리 곁에 서서 늘 함께 하시고 말씀 들려주심을 알고 무감각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바라보며 주 앞에 달려가 애통하기로 발버둥치고 애통하며 울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